아멘.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어요? 큰일 났네요. 이것도 조는 거 아닌지. 그래요. 잠 못 자도 괜찮고 오늘 무도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 있었죠.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종주국에 가서 그것도 홈구장에서 거기다 돔구장. 그러니 7만 관중이 우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야유를 보낼 때 그 고막이 찢어질 그 소리에도 그런데 선수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응답받을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축구 보시다가 졸려가지고 주무시는 계시면 오늘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뺨은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여튼 말씀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잘 보세요. 예, 사실을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죠. 틀리게 보면 틀린 응답이 오거든요. 사실을 바르게 보면 이게 보여집니다. 뭐가 보여지냐면 응답이 보여집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것,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잘못 때문이 아니라 형들의 영적 문제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다가 또 보디발의 와이프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이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들 수 있고 정신분열증 올 수도 있고 세상 비관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잘 봤습니다. 자, 이거는 형들이 그냥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걸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외적인 걸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실패해서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말씀 성취하는 자리고 결국은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일하지만 눈치 보는 노예가 아니고요. 초라한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실패한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노예가 됐습니다. 얼마만큼 당당하고 힘을 얻었냐면은 그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감동받을 만큼 그리고 그 노예 요셉을 보면서 그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큼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초라하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 만큼 그렇게 확인했어요. 여러분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비록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빠질 만큼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을 때 오는 괴리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냐는 거죠. 자꾸 사람 보고 갈등하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문제 보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불신앙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자꾸 감정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 믿음에 도전할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종교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진짜 새겨지셔야 돼요. 그것이 단순하게 알고 그렇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기도하면 되고 뭐 하나님 계획은 있고 그게 이론으로 자꾸 맴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진짜 담겨져야 돼. 그래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괜찮다. 복음의 능력보다 강한 거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고 그래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뭐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들도요. 아니 그 영국이 어떤 상대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감히 우리 한국이 넘볼 수 있는 상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 축구 선수, 세계적인 선수들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보니까 그 유럽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요. 한국 선수들 보면서 실력이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국 선수들하고 딱 게임 들어가면 눈빛이 두렵대요. 뭔가 독한 눈 있잖아요.
뭔가 그냥 막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볼을 잡다가도 선수 눈을 못 쳐다보겠대요. 그게 유로 선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냥 오기의 눈이 아닙니다. 예, 집념도 아니고요. 그거는 목적이에요. 뭔가 나도 하겠다라는 도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아니 언약 없는 축구 선수들마저도요 도전하는데요. 아니 어쩌자고 언약 가진 사람이 물러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세요. 바르게만 보면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게 시험거리, 낙심거리, 절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인 것을 잘 보세요. 그냥 문제만 쳐다보고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조급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보여지거든요.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보려면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언제든지입니다. 그냥 때때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셉이 집에 있든지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가든지 또 하나님의 응답 따라 총리가 되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이거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체질이요 허상 체질인지 아십니까? 한 번은요 꽤 오래전 일이었어요. 선교사님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마포에 어느 호텔 커피숍에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차를 끌었던 게 뭐냐면 다마스 아시죠? 예, 조그만 이제 승용차입니다. 저 승합차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끌고 갔대요. 보니까 이 정문 앞에 보니까요 주차장이 널널하게 비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주차를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경비 두 사람이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호루라기 불면서요 막 인상을 쓰면서 여기다 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뭐가 문제냐고. 여기다 당신이 차를 대면은 그것도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보통 사장님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그거 당신이야 이것도요. 당신이 여기다 주차를 하면은 우리가 뭐 문책을 당한대요. 그리고 회사 보니까 호텔에 대한 이미지가 깎인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왜 차가 주차를 하는데 호텔이 문제 오냐고. 근데 어쨌거나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중하게 그것도 아니고 빨리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인격 있는 내가 또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속은 부글부글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차를 지하에다 댔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 있잖아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보니까는 딱 옆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벤츠가 딱 들어와요. 격리하면서 그러면서 또 대리주차 딱 와가지고 주차해가면서 속으로 자식 사람들 몰라봐도 쥐가 나를 알겠습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이는 허상에 거기에 따라가요. 요즘 여성분들 보니까 우리 또 그런 분은 없잖아요. 뭐 그럴 만한 자신도 없으니까 안 하겠지만 또 세상에 살 뺀다고 난리법석이에요. 왜 그러냐? 수영복 입으려고. 해수욕장 가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남자들 또요 그 안 하던 또 헬스클럽 가가지고 복근 초콜릿 만든다고. 그거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래. 에? 초콜릿 그거 보여서 뭐하고 날씬한 거 그게 뭐냐면 허상. 해수욕장 갔으면 해수욕만 하고 오면 되지. 무슨 몸매 뭐 과시할 게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아주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체질이 뭔지 아십니까? 허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뭔가 허상 따라갑니다. 연예인들 보면 화려해 보이잖아요. 게임 잘하는 애 보면은 막 뭔가 모르게 막 레벨이 높아 보이잖아요. 허상입니다. 실상을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아직 전도자가 아닌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자기 친구가 동창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자기보다 못생겼고 그런 친구가 어떻게 결혼을 잘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친구 왔는데요 외제차 벤츠를 타고 왔더래요. 그것도 기사를 끌고 손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진짜인지 모르지만 자기도 진짜 같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고 또 뭐 눈은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명품 가방에다 명품이었는데 자기는 보니까는 그 당시에 무슨 조그만 경차 타고 왔는데 감히 예수 믿으란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랬죠. 그건 허상 아니냐. 실상을 봐라.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냐? 그래,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거 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냐? 한번 잘 봐라.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들 만났을 때요, 겉모습 보고 주눅 들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뭐가 되냐면요, 허상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외적인 거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 요셉이요, 노예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요, 주인 보디발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때문에 확신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예,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보고 자신의 처지와 꼬라지를 보면은요, 낙심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기회였습니다. 뭘 본지 아십니까? 요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디발 집에 보내셨는지, 예, 그거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노예인데요, 뭐. 어마어마한 대장군이고 군대 장관이고 시위대장이고 최고의 갑부고, 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외적인 거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실상을 보는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눈치라도 있자. 예, 믿음도 없는데 눈치도 없어요. 그거 못 말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디발은 그 당시에 믿음 없어요. 근데 눈치는 있었어요.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요셉을 보면 볼수록 무시할 수 없는 뭔가 힘을 느꼈어요. 요셉을 보면 볼수록 뭔가 모르게 요셉 보면서 뭔가 담대함이 있었어요. 저게 뭐냔 말이에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인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는 주인인데 요셉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뭔가 힘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봤더라. 아니, 그것도 자기가 믿는 신이 아닙니다. 어떤 고관이 믿는 신이 아니라 자기 집에 가장 누추하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본지 아십니까? 실상을 보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실상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이게 나옵니다. 진정한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근데 실상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누구나 하는 초라한 목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나는 왕 될 거야.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래, 유일한 언약을 가진 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왕으로, 예, 그거 확신 가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는 목동이 아닙니다. 목동 중에 최고의 목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자기 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허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 막강하고 저 군사들의 힘도 좋고, 자, 저는 거구고 3m 거인이고 어릴 때부터 장수고 지금까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그럼 우리 팀에서 저 사람과 싸울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니 없어요. 왕도 두려워 떨고 모든 군사도 두려워 떨고, 예, 뭘 본지 아십니까?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면은요,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불신앙이 생겨집니다. 예, 염려에 빠집니다. 허무해집니다. 확신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이셨다. 예, 허상을 보는 사람은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허상 붙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실상을 붙잡으세요. 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꼭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면요, 자, 노예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뭐 생각하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왜 안 되지? 예, 노예가 된 게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야, 너 가나안 땅, 그 땅은 초라한 땅 아니냐? 거기서 뭘 볼게도 거기 사냐? 좀 대국을 봐라. 그래서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려고요. 자, 전 세계가 흉년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생명운동 하게 하시려고요.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려고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허상을 본 게 아닙니다. 실상을 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예,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요걸 못 놓쳤어요. 그냥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너무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거기에 감동받았어요. 언약도 잃어버리고 애굽에 와야 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풍요로움에 너무너무 넉넉하니까 거기 젖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지나가면서 언약도 잃어버렸어요. 애굽 우상 문화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보니까 유일한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 됐어요. 예, 섞인 종교가 돼버렸어요. 날마다 번제는 드리고 희생제물은 드리는데 그게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애가 말썽을 부리고 예배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녀석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뭐가 되려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게임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게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평안이 없고 기도응답이 안 되는가? 예,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고 살 만큼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살려내길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갈등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될 만큼 시험에 빠져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릴 만큼 영적인 황폐함에 와 있을까? 그거는 핑계를 딴 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언약을 붙잡습니다. 430년 동안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고 무너질 만큼 부모들이 책임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된지 아시죠?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배후에 공격하고 가문의 흑암을 통해 들어오는 사단 언제 꺾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가정의 재앙이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복음 속 들어온지 아십니까? 부모가 언약 잡고 진짜 기도가 회복됐을 때. 그거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뭘로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강조한 게 뭐냐? 찾아내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에덴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에덴 때문에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옷을 보고 막 감동받고 옷만 보면 행복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 옷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고 좋아하는 아이를 보고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에덴에 감동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조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에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와요. 자, 사람의 참된 응답은 언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응답이 와져요.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꾸 불신앙에 잡힙니다. 자기 생각에 잡힙니다. 착각을 합니다.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고 에덴에서 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영적 사망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후대가 계속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조가 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 내 말을 왜 안 듣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강조, 타락하고 멸망받고 재앙 속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꺾는 길이 있다. 너희가 해결해서는 죄와 사단과 운명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홍수 멸망이 옵니다. 홍수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강조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왜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언약을 주셨어요. 사는 길을 주셨어요. 홍수 멸망에서 사는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방주의 언약입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시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또 430년간 노예로 삽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노예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강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입니다. 모세야, 나에게 희생제물을, 너희는 내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것만 빼놓고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배경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자꾸 열심히 하세요. 그러셔야 되겠죠. 자, 모세가 80세가 되고 나서 이 언약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개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모든 불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라라. 예,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동안의 재앙이 끝이 났어요.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강조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역사가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왜 재앙이 오느냐? 언약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재앙의 시대에서 언제 해결되느냐? 언약 회복할 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강조가 여러분의 강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예, 믿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지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답내세요. 그리스도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안 오면 괜찮은데 문제 오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입니다. 그게 사랑에서 오는 문제든,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자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게 문제거든요. 자, 오늘부터 하세요.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는 문제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예, 요 답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는 당연히 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 아이가 병 한 번 안 걸리고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초보 엄마, 아기가 갑자기 열이 막 39도 올라간 거예요. 벌써 얼굴에요, 믿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얼굴에 뭐냐, 5만 가지 염려가 꽉 눌려 있어요. 어떻게 애가 기침만 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 되죠. 그러니까 초보 엄마 듣지 마. 애가 아파봐요, 막 자기는 더 아파. 어쩔 줄 몰라, 막 당황한 거라고, 막 애가 콧물 오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예,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고 나면 어때요? 약아져요.
애 키우면서요, 애가 아픈 거는 당연합니다. 감기 걸리는 거 당연합니다. 감기 걸리면 열 오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럼 애가 아픈 것 때문에, 감기 오는 것 때문에 애 포기하겠습니까? 어때요? 애가 낫도록, 열 내리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문제 갖고 우리가 시험 들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히 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겁니다.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7절 한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 5장 7절 한번 보세요. 5장 8절입니다. 5장 7절 8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능력이 없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요, 선악과를 따다가 하와의 입에 넣은 게 아닙니다.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 능력이 뭔지 아시죠?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불신앙 생길 만큼 자꾸 불신앙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와 스스로 선악과를 보면서 따 먹도록 자꾸 속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만들고 억지로 절시킨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문화를 보면서 스스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컴퓨터하게 손가락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아이들에게 소망은 없지, 많은 상처는 있지, 미래에 대한 확신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재미있는데 순간적인 충동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 재미있거든, 재미있다 보니까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올 때마다 자꾸 이리로 가면 합니다. 불신앙하게 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럴 수 있을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수 믿어도 뭐 불신자나 뭐 별다른 게 없고, 참 이상하죠. 자꾸 불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깨뜨리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세요.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염려를 자꾸 줘요. 염려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원망이 생기잖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뭐해라? 맡겨 버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보다는요,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하세요. 나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자꾸 충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게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충돌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이 자기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벌써 다릅니다. 보는 게 달라요. 그렇잖아요. 자, 요셉을 보는 형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아니, 꿈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요셉이 가진 비전은 요셉이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근데 형들은 그거 안 본 거예요. 형들이 보는 기준 합니다. 동생이 우리보다 더 편하고, 우리보다 사랑받고, 우리보다 꿈이 크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자꾸 틀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이 보는 기준은 그거거든요.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고 실력이 있다면 언젠가 나를 죽이고 왕 될 거 아니냐.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죽이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하고 자꾸 시험 들고 갈등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계속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말씀이 기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주로 갈등은 사람과의 갈등 아닙니까? 갈등이 이제 무너지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표에 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단에게 속지 말자. 오늘부터 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는요, 올바른 진단을 바로 하세요. 여러분 문제는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애굽에 팔려간 것은 요셉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자, 비록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잘 봤죠?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도요, 육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봐요. 그래요, 뭐 칠판이죠, 뭐 그래 분필이죠. 육안입니다. 시력만 괜찮으면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보다 더 좋은 눈이 있습니다. 그걸 지안이라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 사람이 보니까 난로에 있는 그 주전자를 올려놨는데 이게 끓으니까 어떻게 수증기가 자꾸 힘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육안만인 사람 그걸 보고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장자노님, 육안만 뜨인 사람은 끓는 물 보고 뭐 생각날까? 배가 고프면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겠다. 좀 뭐가 좀 한 사람 커피 끓여 먹으면 되겠다. 그게 육안 가진 사람 잘 본 거예요. 근데 그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수증기가 폭발하는 힘이 있다면 이 수증기 힘을 이용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온 게 증기기관차 스티븐슨입니다. 새가 확 날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저거 안주감 딱인데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보통 불신자들. 근데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유심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라이트 현재입니다. 그러다 나온 게 비행기 아닙니까? 그걸 지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안보다 더 깊은 눈이 있어요. 그게 심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 볼 때는요, 아이고 엄마들은 뭐하고 애들도 안 보고 말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의 눈에는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빨빨대고 다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요. 애가 울어요. 보통 사람 시끄러 왜 울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금방 알아들어. 얘가 배가 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왜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요. 그게 심안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사랑하고 정말 인생을 걸고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죠. 그걸 심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어야 영적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까요. 다윗이 뭐 실수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영웅입니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사울이 그 승리하고 정복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아니, 초대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고 도망치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고 안디옥 교회 제자가 찾아지고 또 핍박받고 도망치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있습니다.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요,
공부도 안 하고 규모도 없고 늘 텔레비에만 정신이 팔리고 게임하는 거에는 뭐 다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계속 학업에 문제오고 인생에 문제오고 자꾸 문제 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그때는 뭐냐면 나의 영적 문제와 본격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늘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뭔가 하기 싫고 편한 것만 좋아한다. 경제 문제 오잖아요. 인생 문제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나의 규모를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뭐죠? 영적 문제예요. 운동은 전혀 안 하죠. 음식 습관은 전혀 잘못되어 있죠. 그럼 몸에 질병 올 수 있잖아요. 그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안 되죠. 나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삶의 문제에서 오는 문제 있어요. 요거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자꾸 문제 옵니까? 그러면 나를 갱신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고. 한 번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요, 막 얼마나 막 자기 가족들, 자기 교회 함께하는 친구들, 교회 사람 얼마나 욕하든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자기 문제를 몰라요.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성가대 때 왔을 때 한때는 이게 악기들 다른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문제 있냐면은 이제 바이올린을 겨우 배웠어요. 처음에 바이올린 배우면 뭐부터 피아노는 바이올이잖아. 근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바이올린 배워가지고 이제 치는 거야. 이제 겨우 이제 도레미 쓰시고. 근데 이분이 헌신하겠다고 성가대 자기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내가 볼 땐 불안한 거야. 하다가 삐싸냐 끼끼끼 그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반주자가 힘든 거라 이게.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좀 이렇게 하고 이제 건면을 못해. 왜냐면은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성가대원들이 너무 이상해. 영적 문제 많아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이올린 치니까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래서 속으로 그 시기가 아닌데 나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회복시키자. 여러분 자꾸 부부 사이 문제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왜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무시당할 짓을 하지 말자. 그래야죠. 맞습니까? 이 말 하니까 남자들이 또 화하잖아요. 남자만 따라합시다. 욕먹을 짓은 하지 말자. 욕먹을 짓 너무 많이 해요. 철없어요 남자들. 예? 철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 말이니까 또 여자분들 또 미소가 또 있네. 여자들만 따라 해보세요. 여자답자. 여자가 남자인지 소리는 크고 이게 그냥 하이 매조 그냥 다 올라가고. 아이 그만하죠 뭐. 따라합시다. 사실을 바르게 보자. 하세요. 문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응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셔야 돼요. 이번에 유도 선수 가운데 금메달 된 누구죠? 김재범입니까?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잠깐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더만요. 근데요, 운동하다 어깨가 탈골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깨가 탈골되면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밑으로 쭉 처진대 이렇게 완전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기겁을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발목 인대 끊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기 무릎에 그게 파열되고 막 갈비뼈 나가고. 그냥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얘야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제 그만 쉬자. 그러니까 수술 받자 그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수술 받으면 최소한 6, 7개월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붙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한참 울면서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지금 누울 때는 수술 때가 아니라 시상대입니다.
예, 거기 있어요. 목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반쪽은 거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어깨 탈골됐죠. 무릎은 나갔죠. 갈비 나갔죠. 모든 게. 근데 한 친구가 반쪽으로 싸웠대네, 이번에. 그럼 어떻게 했냐.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멋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도 하셨다며 물어본 거예요. 아마 그 질문한 친구도 크리스찬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병이 하는 얘기죠. 자기는 알람을 울려놨답니다. 알람이 울려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독님이 불러도 대꾸 안 한대요. 단 1분을 하든 30초를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자기 아픈 거, 부상당한 거 보면은요,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 전 세계가 찬란히 박수치는 응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문제에 넘어지지 마라. 날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분 보고 하세요. 따라하세요. 문제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너나 속지 마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약속하죠. 자꾸 불신앙하고 시험도 갈등하면은요, 서로 하여튼 그냥 어떻게 할까요? 기사대기 올리게 할까요?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사랑의 매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자, 복음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응답의 속에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내가 가진 복음을 가지고 하나만 하세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부터 이거 하나 하세요. 오늘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문제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지 말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좀 얻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녀들이 문제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녀를 놓고 정말 부모가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황폐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찾으세요. 정말입니다. 그 기도로 최고의 행복함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연결되고 성취되는 응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문제 속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 응답을 볼 만큼 기도의 힘을 얻으세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예,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세요. 생각만 바르게 하면은 문제 95%는 없어집니다. 가난해서 문제 아니에요. 생각이 가난한 게 문제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문제예요. 그렇죠?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생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된 그 자리에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실패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자리다. 예, 그럼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생각만 바르게 하자. 여러분, 생각 바르게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생각 바르게 하는 게 그게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좀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절로 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축복의 관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갈 수 있는 응답들을 받으세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을 주고, 그렇죠? 시험 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 같이 기도해주고, 예, 모두가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복음 안에서요, 존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람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좀 숨겨진 계획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나의 과오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용서합니다. 좀 해요. 서로 존중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또 하나 하세요. 4장 10절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영적 소통의 사람이 되자. 예, 영적인 소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소통을 하세요. 말씀으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로 소통하고, 예, 현장에서는 전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겠습니다. 자,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우리 말 많이 하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세요. 오늘부터 헛된 말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대화하는 사람 상대방이 복음으로 힘을 얻는 대화를 하세요. 말씀의 대화를 하세요. 은혜의 대화를 좀 하세요. 여러분 헛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부터 하세요. 성가대를 하던, 중지자의 역할을 하던, 렘넌트의 응답을 받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세요. 하나님의 주는 힘으로 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힘을 좀 얻으세요. 그리고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1절 우리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인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래, 나의 삶의 목적은 여기 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성공할 목적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실을 바르게 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 복음의 능력과 기도에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